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는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 성도가 행해야 하는 그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깨닫고 성도의 그 합당한 행실을 깨닫고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이것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소로,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자, 그들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시인은 성도의 자격, 성도의 합당한 행실로 정직, 공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성도가 가져가야 할 것은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값진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 공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교 의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지 마라. 그곳에 가지 마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예식은 남아 있으나 그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예배하는 그 예식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식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었다면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채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부터 4절의 말씀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참 경건한 삶은 그 경건함은 개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또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금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방자한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방자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특히 이 4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들과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형제들과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을 잘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삶.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 아래 소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로 소득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정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합당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무장한 그런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나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어떤 값진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더욱더 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정의로운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그런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며 남을 해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합당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이 드러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다 제해버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열매 맺고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무장한 그런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런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그 관계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들을 존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익을 얻을 때 정의로운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